네, 우리 앞에 PPT 보시고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간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설교와 달리 어쩌면 주변에 더 소란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사김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말씀 안에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로 이중국적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중국적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국적, 이중국적의 삶을 우리의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살아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존재를 늘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가장 논쟁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논쟁하다가 어떻게든 꼬투리에 잡아서 그것으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곤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은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형국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그랬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는 유대인 집단 가운데는 이것에 반발하는 운동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현상을 유대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즉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이것은 유대 민족주의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그런 처지에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쉽게 말하면 친일파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이거는 또 이제 로마에 찔러서 로마의 통치에 반하는 그런 납세 거부 행위를 주도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꾀를 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아마도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해온 예수님 넘어뜨리기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로마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로마의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화폐의 동전이었는데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동전에는 동전 안에 황제의 형상, 즉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와 함께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을 쓴다는 것은 즉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신이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만들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이 10계명의 2계명인 형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여겨서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전후 맥락을 아시기 때문에 이 동전에 새겨진 동전에 새겨진 그 형상과 글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헌금과 국가에 대한 세금은 어느 한쪽에만 충성해야 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거룩과 세속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요구 안에서 세속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 권력에 반드시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속의 권력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것을 잘 해나가면, 균형 있게 해나가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적절하게 잘 해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균형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사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명한 것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되 비둘기의 순결함을 잃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자만 해서 뱀의 지혜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선택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적절한 균형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따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 영역으로만 빠져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열심은 가득한데 세상과는 단절되고 자신의 삶과 사회와 가정 안의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의 복음이 활발히 전파된 지가 이제 120년이 넘었죠. 멀리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바로 윗세대만 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적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열정적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열정 안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로는 조금은 균형이 쏠린 것처럼 지극히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 윗세대 가운데 덜어 있기도 해서 일주일에 대부분의 삶을 교회에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윗세대에 분명히 있었죠. 그런 모습을 비판하며 자라온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앙에 몰입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종교적 과몰입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보다 오히려 땅에 속하여 주일에만 잠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여기고 경건의 모양만을 잠시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0, 3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주일이면 정말 온전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교회에 오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야 천천히 집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사실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친구들과 형과 누나들과 점심 먹고도 모임하고 또 저녁 예배 때까지 한 3-4시간에 막 게임하고 놀고 그때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빨리 잠깐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출석을 잠깐 찍고
온종일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삶을 위한 관심과 열정을 그렇게 주일에도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한 번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는 빠르면 7시에 있으니까 뭐 주일에 내 약속과 내 볼일을 잡는데도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 7시에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8시부터 온종일 내 삶으로 채워지는 하루를 보내는 것을 저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커지다 보니 교회마다 봉사자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여전히 비록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정말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를 통해서 양육받는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떨까요?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의 세대 밑에서 자랄 때는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일에 교회 안 가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때쯤에 제가 학교의 대표로 한 4-5명 뽑혀서 컴퓨터 경진대회 같은 거를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의 시험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책 하나가 있었는데 만화책을 읽었지만 불의 전차였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육상 선수인데 이 사람은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돼서 주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도 주일에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래서 주일에 시합이 잡히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잘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다리가 나은 겁니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 주일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육상 선수로 살아가기에 부딪힘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게 된 겁니다. 하필 자신의 주종목인 단거리 시합이 주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람이 뭔가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일에 달릴 수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니까 이제 다 돌았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책임감이 없다. 그래도 자신의 소신대로 그 시합에 나서지 않으니까 국민 영웅에서 국민 역적이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장거리 시합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게 돼서 그가 그 시합에 대타로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거리와 단거리는 달리는 방법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사람의 체형 자체가 다릅니다. 장거리 선수는 폭발력 있게 달려야 되기가 근육질이고 장거리는 비교적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몸이 좀 가볍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게 돼서 결국 결승전까지 어떻게 올라간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이 사람은 단거리 선수니까 이 사람이 장거리를 뛰는데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단거리처럼 막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누가 단거리 선수 아닐까 봐. 저렇게 뛰면 금방 지쳐서 나중에 못 달리게 된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그 속력 그대로 결승전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고 이 기록이 수십 년간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후에 그가 선수를 은퇴한 후에 여러 곳에서 지도자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다 거절하고 어릴 적 꿈인 선교사로 나가서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너무 깊이 받아서 제 안에도 주일에 대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핑계 삼아서 주일엔 절대 공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아주 특이한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까요? 아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본다고 주일에 교회 못 온다는 것을 제가 만약에 아니 시험을 본다고 어떻게 교회에 안 보냅니까? 라고 하면 아마도 그 부모님들은 저를 혹은 저희 교회를 굉장히 의아하게 볼 거고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 4학년쯤에 그 일을 당하면서 컴퓨터 시험을 안 볼 수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동부 9시 예배를 안 가고 어른들이 드는 새벽 5시 예배에 참여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시험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동부 예배를 안 가고 어쨌든 저의 편의대로 새벽 예배드리고 아침 9시에 시험장에 간 것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뭐 대박이 났습니다라고 하면 참 은혜로운 간증이 될 텐데 시험도 잘 못 봤어요. 아무런 뭔가 없었습니다. 결론이 그냥 경험만 쌓았을 뿐이에요. 뭐 간증이 다 그렇게 쉽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이제 주일에 또 교회를 못 가게 된 것이 몇 번 나눈 것처럼 군대에 가서인데 저의 자의와 상관없이 위에서 아예 종교 행사 우리 영월이다라고 올려서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쪽 소대 구석에서 이등병이었는데 딱 온 지 2주 됐었는데 성경책 펴놓고 교회에 못 갔다는 죄책감에 빠져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선임들이 보고 야 얘는 진짜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는 다음 주부터 꼭 보내줄게, 이렇게 각인이 돼서 그 이후로는 참 교회에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다 소문이 나서 정말로 전 군생활 2년 동안에 화 한 번 제대로 못 내보고 군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좀 선임이 됐을 때 상병이었나요? 병장쯤이었을까요? 부대 전체가 주일에 아예 외부에 나가서 훈련을 하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날은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일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예배 시간에 주일 아침에 빈 공간에 몇몇 교회 평상시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기로 하고 제가 인도를 했는데, 같은 중대에는 천주교 군종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도 예배는 드리고자 하는 신앙이 있는데 멤버가 없어서 혼자 애매하게 있길래 같이 불러서 그날만큼은 종교 대통합을 이루면서 함께 그 사람은 기독교식으로, 저희는 기독교식 예배하고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하면 천주교식으로 예배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지켰던 기억도 납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서 있거나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둘로 나뉠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맞아 그땐 그랬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저와 같은 세대이고 흔히 요즘 말하는 꼰대인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나 친구들 눈에는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그저 유별난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이야기들이, 혹은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욱더 이질감이 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로 몇 주씩이나 혹은 몇 달씩이나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쩌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극갓주일, 극갓예배, 이것들이 어쩌면 심어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꼰대 설교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설교의 제목을 꼰대의 설교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목회자이다 보니까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부분도 들어있지만 제 안에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흔히 꼰대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일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의 백성의 일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도 시대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꼰대가 될지언정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을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인생의 절반쯤을 경험하며 지금 있다 보니 제가 꼰대의 소리라고 느꼈던 제 윗세대의 이야기 중에는 지금 저를 지탱하고 지금껏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끔 그렇게 해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음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들을 때는 왜 이렇게 갑갑하게 이래? 라고 했던 것들이, 그러나 그 가르침들이 정말 소중하게 지금의 제 신앙을 지켜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저희 윗세대 신앙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켜온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지금 우리 세대를 잘 거쳐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잠시 나눈 저의 삶의 일화처럼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헌금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교육했던 부모님과 또 저를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저에게만큼은 적어도 단 한순간도 고민인 적이 없었고, 이 신앙의 태도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삶을 역사하셨고 돌보고 계시는 이유라고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꼰대의 믿음이 저를 살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새기며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을 추구합니다. 이웃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조금 변화해서 우리를 낮추고 다가서고 공감하려는 마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맞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장하고 바꾸고 이런 마음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와 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중심도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달라진 여러분의 주일이, 혹시 여러분과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신앙의 관념을 심어주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마당에 그냥 주일에 우리 쉬자, 공원에 가서 놀자, 이 기회에 안 다녔던 여행을 다니자, 혹 이러고 있다면 코로나는 코로나 자체가 남긴 문제보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에 남긴 상처가 더욱 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주의를 지키기에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 큰 부흥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세대부터 다음 세대까지는 이제 무슨 문제만 있으면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가 될까봐, 내 일정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일주일에 하루인 주일조차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인 날이 될까봐 저는 참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제자훈련, 너무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정작 삶은 변화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알미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를 들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해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문제라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함몰 되어 비상식적이고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으나, 그것을 조심하겠다고 우리 신앙의 소중한 DNA도 없는 채 상식과 이성과 도덕만 살아있는 인본주의적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적절한, 과하지 않지만 어느 것 하나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묵상하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내 신앙이 정말 괜찮은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데, 당시의 헌금함은 쇠로 된 나팔 모양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동전을, 당신의 화폐인 동전을 이렇게 넣는 식이었어요. 화폐는 좋은 동전도 있고 가치가 낮은 동전도 있었겠죠. 근데 그 구조로 인해서 헌금을 많이 넣을 때와 적게 넣을 때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많이 넣으면 은행에서 동전 바꿀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촤 이런 소리가 날 것이고, 적게 한두 개 넣으면 팅팅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가 다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아마 자신 있게 들이부었을 것입니다. 그 후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과부는 2렙돈을 넣었어요. 렙돈은 가장 가치가 작은 동전이었습니다. 아마 액수로 따지면 정말 작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도 500원짜리보다는 100원짜리 가볍고, 100원짜리 10원짜리, 요즘 10원짜리 거의 장난감 같잖아요. 작은 동전은 가벼워서 소리부터가 달라요. 약간 탱탱이었다면 이건 정말 팅팅 이렇게 나겠죠.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에게게라고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저거 낼 거면 안 된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뭐 1,000원짜리 이렇게 내거나 혹 100원짜리 내거나 아마 이런 정도를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드리는 이런 거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적어도 그녀에게는 성경에 말하기를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게 생활비의 전부였던 것은 아마 이 여인에게는 하루살이, 하루 먹을 거, 이틀 먹을 거, 빵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없었다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녀가 그것을 헌금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여인,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이 지금 이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자신 생활비를 전부를 예배 때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오는데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병행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제자라고 나타내고 특별히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감히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래서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화를 낸 일이 아니었어요.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소비였어요. 그녀가 가져온 이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최상품 기름이었습니다.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일치의 급여, 즉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으로 살 수 있는 그 향유를 갖고 와서 깨서 이거를 부은 것입니다. 깼다는 게 아마 이렇게 깨는 게 아니라 그걸 아마 열어서 부었다라는 의미였겠죠.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앞선 과부의 두 랩돈과 이 향유 이야기를 함께 바라보면서 제 안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과연 내 신앙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생각해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그래도 적어도 종교인 중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 랩돈의 생활비가 전부인 성도가 두 랩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저는 솔직히 말릴 것 같습니다. 성도님, 형편이 어려우시면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나를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만약에 1년치 연봉을 헌금했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따로 불러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이 가정과 상의가 끝난 것입니까? 혹시 이로 인해서 당하게 된 경제적 어려움은 없습니까? 혹시 이거 정말 헌금으로 드린 거 맞습니까? 혹시 액수를 기입했다면 액수 잘못 기입한 거 아닙니까? 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형편에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고 막 그때는 자신의 집을 정말 들여서 헌금하고 적금을 깨서 헌금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조차도 앞서 말씀드린 솔직한 심정같이 그것을 의아해하고 걱정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불과 2-3년 만에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는 교훈이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해 보면 과연 나는 그 옆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일까? 이것이 제 안에 너무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세상적인 관점이 커지고 신앙적 가치관이 축소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조차도 세상이 이해해주는 방법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합리적인 신앙인이야, 세상이 보기에도 괜찮은 목사야, 이런 울타리 안에 머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상식적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자 하다가 오히려 지금은 상식에만 갇혀있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얘기는 매우 상식적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항유를 이렇게 깨서 예수님께 한 번 기름을 붓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냐.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서 저는 여인을 이해하는 마음보다 가룟 유다를 이해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큰 것 같습니다. 제 신앙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어쩌면 세상이 더 이해하는,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헌금하기보다 그 헌금의 액수만큼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시절 몇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구제를 헌금으로 하려고 할까요? 헌금은 헌금으로, 구제는 구제로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내 몫이 더 커지겠죠. 그러나 내 몫은 구제와 헌금을 제외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우리는 너무 많이 길들여져서 어쩌면 저조차도 어린 시절와도 못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철들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가치에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 한 부분만큼은 그렇게 야성이 살아서 꿈틀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저쪽으로 가고자 할 때 이쪽에 진리라고 여기면 이쪽으로 비집고 나와서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적어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없다, 요즘의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없다, 요즘에 제가 그런 모습이 너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일컬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세상을 소란케 만드는 자였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질주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바지가 벗겨져도 춤을 췄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의 채통이다 이런 것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던 그런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거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의 사람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무언가 있었어요. 무언가 세상과 다른 그런 그들만의 정말 신앙의 값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혹은 있었는데 점점 계속 세상 가운데 길들여서 깎여져 가서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혹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진 않으셨습니까? 과부의 두렵돈도 하지 말라고 막아서고 싶고, 여인의 향유도 헌금으로 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제 모습, 어쩌면 그것은 제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에 담긴 마음도, 여인의 향유에 담긴 그 마음도 나조차도 내 안에도 없는 것이 아닐까. 모두가 과부의 두렵돈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여인과 같이 비싼 향유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내 안에도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있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이 소위 말하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도 세상에서 어느 한 곳에도 적응하지도 정착하지도 않은 그런 양다리, 세상 사람처럼 막 그렇다 노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막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경계선에서 애매하게 서 있는,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다 놓친 그런 힘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엎으시려고, 예루살렘을 뒤엎으시려고, 성전을 뒤엎으시려고 이제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뻐함은 자신들의 기대 때문인 것을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과 역행하여 전혀 다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가치로 주님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도 지금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세상에 길들여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조차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다 평가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앞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자고로 기독교의 힘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담겨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만 상식에 갇혀있지 않은 신비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텐데 같이 읽을 수 있는 분은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쫓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배반하는 원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